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야곱 집이고 이스라엘이고 유다의 근원에서 나온 거룩한 성 백성이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면서도 실상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자, 외형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 지금 이사야 시대의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예배한다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뭡니까? 그들의 구원자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거룩한 성, 시온성의 백성이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서 우리가 참 재밌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을 가리켜 거룩한 성, 시온성의 다른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 시온이죠. 시온성이라고 합니다. 시온성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온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남은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섰더라. 시온산. 그 어린 양의 인침을 받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어린 양의 인침을 받고 어린 양의 흰 세마포옷을 입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참된 이스라엘의 남은 자.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거듭나서 중생받아 회심한 소수의 남은 자.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가는 이 한국 교회적인 상황을 볼 때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멸망의 길이라 그랬죠.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극히 적은 숫자. 극히 적은 숫자. 여기서 시온은 장차 메시아에 의해서 건설된 이상적인 나라를 의미하는데 또 계시록적으로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되겠죠, 그죠? 이사야는 이미 그 나라의 완성을 내다보면서 지금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은 상태에서 이사야가 어디까지 내다보고 있어요? 남은 자, 여기 제가 나중에 다음 주 설명해. 남은 자의 핵심은 뭡니까? 남은 자의 핵심은 메시아입니다. 남은 자라고 할 때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 그리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렘넌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누가 잘 써요? 유광수 다락방에서 이 단어를 쓰잖아요. 렘넌트, 남은 자. 예수 중심 교회. 예원교회, 남은 자. 이 사람들은 이 단어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남은 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남은 자.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말하면 남은 자들이고, 신약적으로 말하면 어린 양의 인침을 받아서, 어린 양의 피로 인침을 받아서 어린 양의 옷을 흰 세마포 입은 자들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타나며 성도들의 어머니로 의인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어머니로 의인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백성을 자녀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머니고 그 안에 있는 백성을 자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48장에서 이스라엘을 가리켜 거룩한 성의 백성이라 일컫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로 삼으신다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의 백성이다. 자, 우리 오늘 이걸 신약적으로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완악한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참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한 성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인정하시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완악한 상태에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친히 행하실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 일을 이스라엘 앞에서 성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았죠. 그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실물 교훈으로 직접 눈으로 그들은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내산 밑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기보다는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우상입니다. 우상. 그걸 뭡니까? 우상화하고 신격화해서 만드는 게 금신상이라고 말하죠. 그거는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거룩한 성의 백성으로 그렇게 인침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무새같이 목이 굳어 있고 노새같이 그들의 머리는 무디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 변하지 않는 게,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되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변하지 않고 또 그 마음이, 그 내면이 부패하기 짝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야. 자, 이런 표현들은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우리를 향한 찌르는 전공입니다. 너희 무쇠와 같이, 너희 목은 무쇠고 너희 머리는 녹과 같이 무디다.
무디다. 영적으로 무디면, 여러분 영적으로 무디면 어떻게 될까요? 분별하십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21세기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시대로 모든 영을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별하여 시험해보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처럼 오늘 무쇠처럼 노처럼 무디어 있는 상태라면 이 시대와 세상과 사람과 교회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깊은 수렁에서 깊은 진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종교적인 간행과 습관으로 오늘 이스라엘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종교적 간행과 습관일 뿐 실제로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종교적인 관행과 습관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우리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에 빠져있는 지금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건 종교적 관행과 습관적으로 관행으로 그것이 자기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틀을 절대 벗어나지 못하죠. 그리고 그 틀 안에 모든 사람들을 그 틀 안에 자기와 이해관계되는 사람 모든 그런 종교적 관행과 습관의 틀 안에 넣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없으면 신앙이 없다. 그 틀 안에 없으면 믿음이 없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념이나 사회적 간섭에 깊이 젖어 있기 때문에 역사를 주장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 이게 보세요. 자, 오늘 우리의 종교적인 관행이나 습관에 의해서 우상에 쩔어 있는 우리들은 자신의 신념이나 사회적 간섭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경영하시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교회를 갖다가 성도들을 갖다가 사단이가 무너지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뚝이 여러분 갑자기 무너집니까? 아니죠. 미세하게 금이 간 데서 그게 압력에 의해서 벌어지다 터지는 것입니다. 신앙도 보세요.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런 종교적인 관행이나 습관이나 또 자기의 신념이나 관습에 의해서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의 조명을 통한 성경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종교적인 관습과 습관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니, 최첨단 21세기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도 어떻습니까? 내가 꿈으로 이상으로 한상으로 너 가정이나 당신의 삶을 갖다가 이야기해 줄게, 말해 줄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서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봤다 들었다 보았다 자들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는 그 사람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것이지 그걸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네? 내가 네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 네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 네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 네 자식들에게 이야기해 줄게. 그럼 자기 자식들은 자기 가정은 엉망인데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념이 종교적 신념이 종교적인 습관과 간섭이 보세요. 정형화된 자기 틀에 맞춰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상대방을 갖다가 지체를 갖다가 성도를 갖다가 자기 틀에 종교적 틀 안에 맞춰보세요. 맞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맞는 사람 항상 조심해. 우리의 기준은 내 관습이나 신념이나 습관이 아니라 오랜 전통을 저도 그랬다니면 55년, 56년에 모태에서부터 시작 지금까지 그러면 목사의 신념과 관습과 습관과 종교적 틀 안에 모든 사람들을 올가미어서 그 안에 맞춰가지고 딱 맞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안 맞으면 네 신앙생활 못한다, 믿음생활 못한다 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막 징계하고 해야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의 모든 신념과 간섭과 습관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봐야지. 왜 주님을 내한테 맞추려고 그래요? 네? 왜 내 신념과 종교적 간섭과 습관에 주님을 틀에 맞추려고 하고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맞추려고 성도들을 그렇게 맞추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늘 성경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성경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지. 구역기사에 신앙의 구역기사였다고 직분을 가졌다 오래 가졌다 때려 맞추듯이 박수무당이 때려 맞추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기도원 안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성경을 떠나면 안 됩니다. 아멘. 늘 성경 말씀이 어떻게 선포하느냐, 말씀 안에가 중요하지. 어떤 목사의 말이 중요하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의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고는 할 수 있어도 우리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칙은 성경 말씀이다. 아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어떤 유명한 목회자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무슨 말하느냐, 짜리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 말이. 우리는 성경의 원리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종교적인 관습과 습관과 그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 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종교적 관례와 간행과 습관일 뿐이며 실제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절거하기보다는 전통적인 신앙 습관에 따라서 간섭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들의 실생활은 그들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심을 주님이 일하고 역사하심을 말씀으로 우리가 딱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신념과 관습과 그런 습관과 행위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심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계획을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 모든 일들이 우상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상이 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오늘 제가 장희천 집사님하고 공부하면서 제가 읽어드린 글 있죠? 예, 생각나십니까? 제가 여기 보니까 여기 저장해놨는데 이렇게 해놨어요. 참, 저는 이거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여기 보니까 자, 오늘 스펄전이 이야기했듯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조차도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대로 움직인다. 스펄전 목사가. 칼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빗방울의 한 방울도 땅에 내릴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는 동물처럼 살았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육만 살아있기 때문에 본능으로 살아요. 동물적인 본능으로서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산다고 그랬잖아요. 유다스에도 바울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냥 육체로 사는 거예요. 동물과 똑같아요. 동물은 영이 없으니까 동물은 뭐 본능대로 살잖아요. 예?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주님의 주권하에서 주님의 절대 주권하에서 일어나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 카이프가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온 우주에 단 1제곱센티미터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은 곳은 없다. 그러니까 온 우주, 온 세계, 온 세상, 온 만물, 온 인간들은 다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계획을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그 모든 일들이 우상이 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 여러분, 우상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자 욥기에 보면 하나님은 사단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사단을 통해 욥의 신앙과 믿음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면서 욥을 테스트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단도 당연히 하나님 주권하에 있습니다. 사단마귀 원수마귀는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 사단마귀 원수마귀는 우리를 죽일 수 없다. 욥에게 야 그래 재산만 손대.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몸에만 손대. 생명에는 손대지 마. 하나님의 일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신념과 간섭과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계시적 행위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미혹을 깨뜨리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저들로 하여금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변명하는 것. 우리는 주님 앞에 서면 변명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 주님 앞에 서면 주님 앞에 내 있는 그대로 이시직구하는 내 있는 그대로 토해내게 됩니다. 변명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새 일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이 친히 성취할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 온 우주와 온 세계와 세상과 온 만물과 온 피조물은 또 온 인간들은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우리의 존재 목적도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아멘. 우리의 삶의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삼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산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분명히 지금까지 보거나 듣지 못했던 일이며 사람의 머리로서는 가히 상상하지 못할 그래서 6절에 비밀스러운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해도 귀가 열려있지 못해 들을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 하나님의 일은 기이한 일이라.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 했어요. 그래 우리가 제일 범하기 쉬운 게 뭐냐면 내 신앙의 틀에다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주님을 끌어들여서 그 틀 안에 맞추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제한 받으신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처럼 환경이나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는 그 틀 안에 하나님을 끼고 맞춰 넣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일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9절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시다. 꼭
꼭 돌아온 탕자를 그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처럼 인내하고 참으신다.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에 담겨있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찾으십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임할 심판은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풀무에서 연단시켜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은, 우리를 풀무라는 고난 가운데 풀무 가마니에 우리를 집어 던져서 연단하고 단련하는 것을 우리는 뉴빙,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찌꺼기를 제거하고 순수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택자들을 선별하여 주님 당신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새 일은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통해서, 신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가히 이거는, 이 비밀은 선지자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니까 선지자가 그 비밀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지만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이해하고 그것을 갖다가 순종하는 사람은 별로 많이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부 하나님의 새 일, 그 새 일이 바로 이사야적으로 말할 때 임마누엘,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요, 또 택자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남은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되게 이런 은혜가, 우리가 이 일에 주님께 쓰임 받는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행하시는 새 일, 택자를 구원하시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도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쓰임 받아야죠. 나만 구원받으면 됩니까? 아직도 구원의 방주 밖에, 교회 밖에,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을 오늘 이 신약적으로 보면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는 이 모습은 신약 교회 시대에 일어날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의 백성들, 거룩한 성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종교적 신념이나 관행이나 관습으로 믿고 자기의 정형화된 종교적 틀 안에다가 하나님을 집어여서 그걸 믿고 우상화시키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버리고 성경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항상 조심해야 돼요.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말씀의 틀 안에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건을 보고 문제를 봐야지, 내 종교적 신념과 간섭과 습관의 틀 안에서 성경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그것을 내 신앙인 것처럼 하면
된다. 늘 조심해. 왜?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새 일, 이스라엘을 향한 새 일, 또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새 일을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통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는, 저주 가운데 있는, 지옥에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일하심이 새 일이고, 메시아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시는 새 일임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주님의 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동참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새 일,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